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시는 일이었죠. 그래서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는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삶을 사셨고 습관처럼 그렇게 산에 오르시거나 아니면 들로 나가셔서 늘 성부 하나님과 영적으로 독대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동행한 그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를 40절에 이렇게 밝히십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명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참 많은 심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또 유혹하여서 넘어뜨리기 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명하시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시대는 인터넷과 또 미디어가 고도로 발전된 시기이죠. 이런 시대에는 사실 누구나 손쉽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악한 문화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고 또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떤 면에서 우리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유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또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죄와 또 악한 삶으로 주님께서 원치 않는 주님을 거스르는 삶으로 이끌고 또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기도에는 유혹을 이길 힘이 있다. 시험을 이길 힘이 있고 사단과 또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던 주님께서도 이제 제자들로부터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신 후에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4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옵소서, 나로부터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잔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이제 조금 후에 주님께서 겪으실 그 고난과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의 잔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만일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이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구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얼마 후에 받으실 그 십자가 죽음과 그 심판이 그분께도 얼마나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이런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낯설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보면 사실 이때를 제외하고는 주님께서 어떤 것을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신 적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이때만이 주님께서는 그 심판의 잔을 두려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공생애를 겪으시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반대했고, 심지어 그 당시 권력자들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정말 큰 광풍을 만나셨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고향 나사렛에서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워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라운 능력으로 큰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는 처음으로 두려워하고 계시는 것이죠. 뭔가 공포에 사로잡혀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히 두려워하여서 땀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형벌은 주님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공포와 두려움을 주었고, 주님의 그 마음과 심령을 굉장히 괴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신 것은 단지 그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것, 고통스러워하신 것은 사실 십자가가 주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닌 바로 영적인 고통이었던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태에서 정말 죄인인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역사상 모든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돼, 그들에게 마땅히 떨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를 그분의 온 몸으로, 온 마음과 영혼으로 받아내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어떤 면에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여김 받으신 상태에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던 것이죠. 사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배제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중단된 적이 없고 끊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시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시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제외돼 철저하게 배척되고 버림받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그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이처럼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시고 또 죄인이 원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원히 받아들여지게 하셨던 것이죠.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게 영원히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루신 그 구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찬양 한 곡이 계속 마음속에 되새겨졌습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그 찬양 부를 수는 없고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갈보리 그 길을 가야 하셨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나? 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로서는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이, 그것을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의로움이나 선함과 공로와 자격이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 왜 죽으셔야 된다? 왜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도저히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우리 편에서 이유를 발견해야지만, 이유가 나와야지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심지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심지어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향한 성경의 증언이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정말 아무런 자격 공로 없는 자들에게 정말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은혜, 어떤 면에서 이 처절한 그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대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